이남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31절 한 절.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붙잡을 하나님의 말씀, 참된 믿음을 회복하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12장부터 끝까지를 같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주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또 항상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요. 뭔가가 내가 안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나는 괜찮다 생각하면 다행인데 나는 지금 뭔가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점검을 좀 해봅시다. 왜 안 됩니까? 뭐가 안 되는 겁니까? 보통 그 경우에는 본질 말고 껍데기를 붙잡았기 때문일 경우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음이거든요. 그냥 복음도 아니고 오직 복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오직 복음으로 우리를 죄와 사탄과 지옥에서 건져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본질이거든요. 이게 진짜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버렸다. 십자가에서 단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완전히 해결하시고 영원히 해결하셔서 우리를 사탄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죄의 저주에서 건져내시고 지옥의 배경에서 건져내셨어요. 이게 우리가 붙잡을 본질이거든요. 이 복음을 붙잡고 있으면 복음의 결과로 열매가 나옵니다. 정말 복음 제대로 붙잡았잖아요. 그러면 복음의 열매가 따라와요. 이걸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굉장히 인성이 너무 좋아졌다.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복음 받으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복음 받았더니 굉장히 윤리 도덕이 갖춰졌다.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복음 받았더니 굉장히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리고 성공하더라. 이럴 수도 있습니다. 대충 이런 정도만 얘기를 해봅시다. 더 많이 있겠지만요. 수많은 열매가 있겠지만 이런 정도만 얘기를 좀 해봅시다. 복음의 열매를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 복음을 전달하라고 이 열매를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착각하는 게 나옵니다. 복음을 받고 나니까 복음의 열매가 나와서 이렇게 완성이 되는데 점점 이게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야. 이게 핵심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야. 이게 기준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야.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그래서 점점 이쪽으로 치우치는데 그 중에서도 육신적인 것만 붙잡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과 복음의 결과를 혼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을 것은 복음이거든요. 복음의 결과를 붙잡고 가는 게 아니라 복음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질문하는 겁니다. 안 되고 있다면 뭐가 안 되는 겁니까? 우리는 주로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빨리 안 왔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지금 안 된다라고 착각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만났어요? 그리스도 붙잡았어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속에 계세요? 그러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이 열매는 하나님이 시간표 따라서 우리한테 주실 거거든요. 요 결과는 응답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한테 옵니다. 시간표 따라서 와요. 내가 그리스도가 되고 있냐 안 되고 있냐, 그리스도가 누려지고 있냐 안 누려지고 있냐, 이거지. 정말 내가 그리스도 가졌다면 시간표 따라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과 복음의 결과를 혼동하면 뭐가 나오냐면은 종교가 나오거든요. 종교는 뭡니까? 육신적으로 노력해서 이것을 성취하자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이것을 만들어내자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다 그거예요. 네가 열심히 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제가 석가탄신일 아닙니까? 이분이 우리에게 남긴 굉장히 좋은 일이 쉬는 날을 1년에 하루 주잖아. 그래서 그건 참 감사하다. 그래서 그것 말고는 좋은 말, 중요한 말, 훌륭한 말 많이 남겼습니다. 근데 내용은 뭡니까? 네가 열심히 해야 된다 이거예요. 결국은요. 뭘 얘기합니까? 불교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집착 버려라 이거잖아요. 그 윤리와 사상 시간에 혹시 배웠습니까? 고집멸도라고. 고성제, 집성제, 도성제, 멸성제 뭐 이런 거. 여러분 뭐 그런 게 있어요? 저는 고등학생 때 배웠던 거거든요. 뭐 삼법인 사성제 뭐 이래 가지고 배웠다니까. 도움 되더라고. 아, 불교가 이거구나. 대충 알았는데 그렇게 이제 단어를 가지고 설명해 주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결국 뭐냐? 집착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오는 거니까 집착과 욕심을 버려라. 마음을 비워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참선하고 이것 때문에 뭐 보시하고 이것 때문에 뭐 108배하고 해라 이거지. 이것 때문에 연불 외우라 이거지. 네가 열심히 하면 부처될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게 인간 노력이거든요. 사람 노력이거든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왜냐? 아무리 그렇게 노력하고 마음 비우고 착하게 살아도 마귀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그거 두려워하겠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마음 비우고 착해지면 귀신이 떠나가나요? 귀신 더 들어온다니까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예수님 밝혔잖아요. 마음을 비우고 청소하고 수리를 하니까 그 속에 귀신들이 더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실체고 영적인 문제거든. 종교 가지고는 이 땅에 와 있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을 못합니다. 종교는요, 복음 대신에 행위를 붙잡는 것이고 복음 대신에 그 복음의 결과 이루겠다고 육신적으로 노력하는 걸 붙잡는 건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이 흔들리는 거예요. 오직이 상실되는 거예요. 왜냐? 다 똑같거든. 이것만 하게 해준다 이러면 그쪽으로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당장은 성공시켜 주는 것 같다. 그럼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간다니까. 당장은 이거 했는데 대박 나는 것 같고, 당장은 이거 했는데 뭔가 승진하는 것 같고, 이거 했는데 합격하는 것 같고 하니까 그쪽으로 다 몰려가는 거야. 당장 누가 더 착해 보이니까 그쪽으로 몰려간다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오직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만이 재앙을 막는데 그 복음이 오직이 안 돼 있고 복음이 없어졌어요. 복음이 상실됐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재앙을 못 막는 거예요. 결국 그 재앙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세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재앙이 후대들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 재앙이 사실은 자기 자신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게 복음인데 복음이 없어졌잖아. 오직이 안 되고 있잖아. 그러면은 재앙을 못 막는다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모든 것의 기준이 나라니까요. 결국 여기에서 문제 생기거든요. 나 중심이고 내 기준에서 이게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다라면 조급해져 가지고 뭔가 이걸 해보려고 억지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인본주의라고 해요. 내가 성공해야 되는데 성공이 안 된다? 낙심하죠. 내가 성공해야 되는데 성공했다? 교만하죠. 둘 다 나 중심이에요. 내가 기준인 거야. 하나님하고 안 맞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저주를 가져서들은 흑암세력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보고 불신앙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중심이 되어 있고 내가 기준되어 있어서 이거 가지고 낙심하고 이거 가지고 교만하고 이거 가지고 뭔가 잃어보려고 인본주의 쓴다? 똑같은 거야. 이렇게 되면 그 결과로 불신앙이 찾아오고 그 불신앙은 열매를 맺는데 재앙이란 열매를 맺는 거지. 자꾸 실패란 열매를 맺는 거지. 오늘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참된 믿음 회복입니다. 참된 믿음 회복은 무슨 말이냐? 염려, 교만, 인본주의 모든 불신앙 무너뜨려라. 그래서 오직 복음이라는 진짜 것을 회복해라. 본질 회복해라. 그거거든요. 오늘 모든 귀한 렘넌트들은 본질을 회복하는 응답의 축복을 이 시간 찾아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영적 집중하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응답의 문을 여러분한테 엽니다. 그래서 모든 렘넌트는 지금부터 뭐 하라고 합니까?
불신앙을 버려라. 불신앙은 뭐예요? 신앙의 반대말이잖아. 안 믿는 거야. 안 믿어지는 거야. 하나님을 못 믿는 거야.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내가 염려해야 돼.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내가 걱정해야 돼. 하나님 못 믿으니까 내가 스트레스 받고 내가 시달리는 거야. 그래서 내 방법 뭔가 써가지고 빠져나오려고 한다니까. 그걸 보고 세상 문화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빨리 나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나 중심, 창세기 6장 육신 중심,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이 기준되어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세상 문화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영적인 문제를 못 이기거든요. 고린도의 전통 문화가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뭡니까? 쾌락, 타락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음란 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멸망이 오는 거거든요. 지금 유럽, 미국 선진국들의 마약 퍼져 있는 거 보세요. 심각하죠. 근데 한국에 지금 마약 너무 심해졌다고 계속 얘기 나오죠. 연예인들 뭐 유명한 유튜버들 이런 사람들 이번에 마약으로 막 진짜 되게 많이 엮여서 지금 뭐 수사가 되고 있고 이러죠. 요 상태가 지금 사탄이 만들어놓은 요 문화거든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나와 있는 그 문제가 지금도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멸망으로 사람을 끌고 가요. 마약 계속한 사람은 얼굴 봤습니까? 그 이빨에 다 빠졌다니까. 얼굴 완전 해골처럼 돼 있다니까. 다 죽어간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야. 진짜 여러분 영상 봤죠? 좀비처럼 돼가지고 이렇게 다닌다니까요. 펜타닐 중독돼가지고. 아니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이 수십만 명 된다는 거야. 미국에서는 지금 이미. 길거리에 뭐가 떨어졌다 절대 죽지 말래 이제. 길거리에 지폐 떨어졌다 죽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거기에 뒷면에 마약을 묻혀놨다는 거지. 펜타닐을 묻혀놨대. 미국에서는 지금 그 상태야. 그래서 뭐 달러 하나 떨어져 있네 해가지고 주웠는데 거기에 묻어 있어가지고 급성 중독 이렇게 돼가지고 그런 상황이라니까. 말이 됩니까? 근데 한국의 학원가에 대치동에 이게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주면 이제는 안심하고 먹을 때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점점 이게 사람을 멸망으로, 현장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결국 우상 숭배거든요.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요거 만들어 줄 것 같다라고 하니까 우상 숭배하면서 따라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거 귀신 섬기는 거거든요. 우상숭배 계속 하고 있으면 당장 성공시켜주는 것 같고 접신해가지고 능력 나타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귀신 들리게 만드는 거니까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고 마귀한테 결국 사로잡히게 되거든요. 요거 했더니 어디로 가게 되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인데 에베소서 2장 2절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마귀의 심부름하면서 계속 그 속에서 재앙 만나게 돼 있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모든 렘넌트와 모든 전도자들은요 인본주의, 염려, 불신앙 여기서 싹 빠져나와야 돼요. 요 과거의 습관과 과거의 시스템에서 과거의 흐름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영적인 거 놓치고 육신 싸움하면 반드시 나중에 문제 오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내 기준으로 생각하고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틀린 것 따라가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은 버려버리면 됩니다. 오늘 모든 불신앙 버린다. 나는 모든 인본주의 버린다. 나는 염려, 교만 전부 버린다. 오늘 이거 마음에 담으시면 됩니다.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거 생각만 해도 응답 옵니다. 내가 염려를 하고 있다는 게 사탄의 전략이구나. 내가 빠져나와야 되겠다. 결심하는 순간 여러분한테 응답 와요. 두 번째, 불신앙 버리고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참된 믿음 회복하는 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참된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6장까지 쭉 그 얘기를 하거든요. 현실 문제 가운데서 그 얘기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은사 이야기를 합니다. 은사라는 것은 여러분이 별로 본 적이 없을 텐데요. 일반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많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걸 많이 안 들어봤을 겁니다. 방언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방언 본 적 있어요? 한 번씩 보면은 좀 도움이 되는데 저런 거구나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막 예언하고 막 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환상 봤다는 사람 본 적 있어요? 몸 부르르 떨리고 뭐 이러거든요. 진짜 미친 것 같아요. 진짜 성령 역사하셔서 그렇게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전혀 그 성령의 인도하고 안 맞는데 그냥 육신적으로 뭔가 체험해가지고 그런 걸 받는 사람도 있거든요. 현장에 그런 게 되게 많은 거지. 무속 비슷하게 막 교회를 다닌다니까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은사라는 말은 은혜로 주신 것, 선사해 주신 것, 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자는 줬다라는 말이고 은혜니까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방언, 외국어가 나오기도 하고 전혀 알 수 없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 방언을 통역해줘요. 누가 방언을 하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통역을 해주는 거야. 지금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하고 통역을 해주는 사람도 있어. 그 다음에 뭐 예언, 이건 알잖아요. 환상, 뭐가 보이는 거야. 투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거야. 당신 지금 뭐 어떤 거 생각하고 있지? 뭐 이래가지고 꿰뚫어 보는 거 있다. 그 다음에 신유, 병 고쳐주는 것도 있어.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뭐 어떤 사람 가르치는 것도 있고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뭐 하고 있냐면,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세거든? 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야. 어떤 은사가 더 좋냐? 이거 가지고 서로 막 이렇게 비교하면서 나대는 거지. 이러니까 바울이 야, 그거 가지고 싸울 일이냐? 은사가 그게 중요하냐? 은사는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참된 은사는 뭐냐? 복음 가지고 복음 누리는 거다. 이걸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설명하거든요. 참된 은사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누리는 것, 이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최고의 은사를 내가 보여줄게, 더 큰 은사를 너희가 사모했으면 좋겠어, 더 큰 은사를 보여줄게 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12장 31절 읽었죠.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내가 보여주겠다 라고 하면서 다음에 13장 나와요. 그게 뭡니까? 사랑이에요. 천사의 말과 사람의 말, 방언을 한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소리, 소음공해야. 그게 뭐 필요해? 어떤 노력과 어떤 대단한 은사를 발휘하고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사랑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이유는 생명 살리는 사랑하라고 주신 거야. 진짜 사랑은 뭐냐? 멸망 속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거잖아. 그 사랑이 진짜 은사야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 회복이라는 것은 불신앙의 것에서 빠져나와서 실패될 수밖에 없는 혼돈과 종교에서 빠져나와서 오직 복음 회복하는 거거든요. 그 오직 복음을 회복하고 나니까 오직 전도를 따라오는 거야. 이 복음 없는 현장이 보이거든요. 세 번째, 그래서 바울은 13장에서 사랑을 얘기하고 나서 이제 14장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사랑이라고 쭉 얘기를 해놓고 구체적으로 이제 밝혀줍니다. 뭐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뭐 다 하겠지만은 순서를 지켜서 해라, 질서를 지켜서 해라. 하나님이 필요할 때 주시는 거니까,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그 상황 속에서 인도받아서 하고, 불신자가 봐도 야 너무 괜찮다 하도록 해라. 그거 할 거 아니면 혼자서 집에서 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한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나쁜 건 아니, 뭐 죄다,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필요하면 역사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제가 딴 데서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 충만 받으니까 제일 먼저 일어난 증거가 방언을 받는 거였어요. 외국어가 터진 거야. 다른 외국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게 방언이라는 단어의 실제 의미거든. 그런데 외국어로 막 말을 하니까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충격받잖아. 우리나라 말을 하는 거야. 자기 동네 말을 하는 거야. 그것도 되게 안 할 것 같이 생긴 사람들이, 되게 외국어 못할 것 같이 생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일어나가지고 어떤 사람이 갑자기 아랍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사람이 갑자기 중국어로 하나님 찬양하고, 여러분 중에서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옥스퍼드식 영어로 해리포터의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옆에 있으면 신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당장 우리 관영이가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불가리어로 말하기 시작해. 그러면 이게 뭐지? 일단 불가리어가 뭔지는 모르지만 되게 보니까 막 막힘없이 계속 얘기하는 거야. 안 신기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옆에서 하정이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이번에는 저희 아프리카 말, 그래가지고 저희 아프리카의 스와힐리어로 막 얘기하는. 갑자기 어떤 사람 나와가지고 또 그래가지고 누구 얘기할까? 은서가 나와가지고 갑자기 칠판에 막 전혀 듣도 보도 못한 글자를 쓰는 거야. 미얀마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는 거지. 얼마나 신기하겠어. 이렇게 터진 거야 초대교회에서는. 왜냐? 복음 전하라고.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해서. 다락방 전도 운동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필리핀에 사역을 들어갔는데 하다가 보니까 원주민 마을로 갔대. 그 원주민 마을은 영어도 안 통하고 따갈로그도 안 통해가지고 아무런 말이 안 통한대. 근데 여기에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거야.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자기 전도자 입에서, 우리 다락방 전도자 입에서
자기도 모르는 말이 나오는 거야. 복음을 얘기하는데 그 복음이 자기도 모르는 말로 나가는 것이. 그래서 그 부족이 복음 받고 이제 지속할 시스템이 생기고 이랬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류 목사님께 보고했더니 절대 그 말 하지 마라 그랬대요. 딴 데 가서 그런 말을 하지 마라. 왜냐? 사람들이 또 헷갈리니까. 위대한 능력 나타났다 이래가지고 그쪽으로 추종하고 따라갈 거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우리는 가장 정상적으로 하는 겁니다. 제 친구가, 오래된 얘기인데 제 친구가 연세대학을 나왔거든요. 똑똑한 친구예요. 별로 믿음이 없어. 근데 이 친구가 얘기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방언은 확실히 믿는데, 왜냐? 자기가 엄마 따라서 어디 기도원을 갔는데 한국의 시골에 있는 어느 기도원을 갔대. 여러분 그런 데를 가본 적이 없잖아. 기도원이라는 데가 있거든. 그 기도원에 갔는데 아니야, 그 아프리카 흑인 한 분이 와가지고 거기서 막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야.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보는데 갑자기 이 사람한테 말이 터지더래. 한국어로 이 사람이 말을 하는데 그것도 충청도 말로 기도를 하더라는 거야. 아버지 성령 주셔요 하고 뭐 이러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충격받았다는 거야. 아, 성경에 있는 말이 진짜였구나 하고. 필요하면 하나님이 그거 주십니다. 근데 그게 본질 아니거든요. 그건 껍데기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아, 난 방언 받았으면 좋겠어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왜 방언이 안 오나요? 나는 왜 예언이 안 되나요? 나는 왜 통역이 안 되나요? 이럴 이유가 없다는 거야.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복음 누려라. 그게 최고야. 그게 다야.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 복음 누리는 중에 은사가 나에게 와가지고 방언이 나한테 터졌어. 근데 그 방언이 옆에 있는 사람 봤을 때 이상하게 보여. 그러면 하지 마라. 정말 하고 싶으면 집에 가서 혼자 해. 왜 주변 사람 시험 들 거 해? 전도 문을 막고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 시험 들게 할 것 같으면 그게 할 필요가 뭐 있어? 그게 뭐가 중요해? 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것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참된 것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부활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분명히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부활이 없으면 얼마나 헛되겠냐.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죽고 그러면 그걸로 끝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전파하는 그거 다 헛거지. 우리가 전파하는 거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그 증거로 부활하셨다는 것인데 그거 다 사기치는 거지. 그럴 수 있겠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와 사탄과 그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고 승리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붙잡아라. 이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6장에 이 복음을 정말 제대로 붙잡고 복음과 전도 속에서 이 부활의 복음을 누리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증거 주시니까 그 증거 가지고 우리가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된 헌금을 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교회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참된 헌신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헌신이 어떤 역사를 일으킵니까? 흑암 경제를 무너뜨리는 빛의 경제 회복하는 역사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 이걸 가지고 전체를 살리는 거죠. 이 참된 믿음을 회복해라. 이번 주간 우리는 두 가지 생각하는 겁니다. 불신앙을 버리겠다. 참된 믿음을 대신에 회복하겠다. 불신앙 버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껍데기 붙잡고 된다 안 된다 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껍데기가 좀 된다 안 된다 이거 가지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껍데기 말고 진짜 것을 붙잡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껍데기, 그것도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내 기준으로 생각하면서 자꾸 인본주의 쓰고 염려하지 마라. 그거 불신앙이니까. 이거 하고 있으면 그거 가지고 속임수쓰는 세상 문화, 고린도 문화, 우상 문화에 속지 않겠냐. 이거 하고 있으면 결국 멸망을 빠지는데 여기에 왜 속냐. 여기에서 빠져나와서 눈에 안 보이는 그 영적 세계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버리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의 복음을 붙잡아라. 오늘 이거 여러분이 체험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떤 응답이 옵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든 렘넌트들을 언약의 사람으로 세우사 이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 얻어서 증인 되도록 여러분 현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러면 더 큰 은사가 뭘까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더 큰 은사가 뭘까요?
진짜 더 큰 은사는 사랑이거든. 복음 전하는 그 사랑이거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잖아요. 오늘 나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거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에 엘리사는 무엇을 사모했습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이거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나에게 2배의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70지역, 70종족, 70나라, 70현장 살릴 수 있으니까. 이게 엘리사의 기도였다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무엇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미션으로 준 겁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우리가 사모해야 될 진짜 것이란 말이지. 우리 모든 렘넌트들 복음 붙잡고 전도 운동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사 체험하고 누리는 응답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유명한 말이 나오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믿음의 색깔이거든요. 정말 우리가 복음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를 주실 것이다. 소망의 인내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사랑의 역사를 허락하실 것이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했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거든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회복된 거예요. 이 사랑이 내게 임한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또한 다른 이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죠. 그 복음의 사랑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받은 대로 그 사랑을 전달하는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우리가 사모해야 될 더 큰 은사고 이게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줍니까? 고린도전서 14장 39절 40절에 방언 금하지 말고 예언 사모해라. 예언할 수 있도록 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진짜 방언은 뭐예요? 생명 살리는 말이에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복음으로 사람 살리는 말을 하는 거야.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힘주는 말을 하는 거야.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전달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전달하고 있으면요, 그 흐름을 따라서 우리에게 당연히 되어질 미래가 따라서 보여져요. 그래서 예언으로 나오는 거지. 성령 인도받으면 말씀이 나에게 임하고 그 말씀의 흐름 따라서 미래가 나한테 보이니까 이거 따라가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래서 이 복음 붙잡고 부활의 복음 누리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하는 헌신은, 복음 위해서 하는 수고는 하나도 헛되지 않다. 주 안에서 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다. 여러분은 헛되지 않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6장 18절 19절 어떻게 되느냐?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될 것이다. 전도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로서 교회 살리는 증인이 될 것이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자기 집에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 정도로 교회 살리고 교회 위해서 쓰임받았거든. 전도자를 위해서 헌신하고 전도자를 돕고 전도자를 위해서 수고하고 전도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면서 교회 살리는 응답의 주인공, 이게 우리가 응답받을 언약의 사람입니다. 오늘 모든 불신앙 버려버려라. 여기에서 빠져나와서 참된 믿음을 회복해라. 여러분은 언약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받게 될 것이다. 오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불신앙이 뭐라고요? 착각하는 거지. 복음 아닌 복음의 열매, 복음의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그 중에 일부분인 육신적인 것 붙잡고 나 중심으로 내 기준으로 생각하면서 염려하고 인본주의 쓰고 걱정하고 아니면 낙심하고 아니면 교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준다 하는 쪽으로 또 휩쓸려서 따라가는 거, 그게 불신앙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로 지금부터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가졌냐? 그러면 다 가진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 여러분이 소유했느냐? 그렇다면 모든 문제는 끝났다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속에 계시냐? 그러면 이번 모의고사하고 상관이 없다니까요. 6월 모의고사 다가오잖아. 상관 있냐? 없어요. 그리스도는 끝냈다니까. 여러분이 대학을 어디로 가느냐 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모든 문제는 끝났다고. 나의 어떤 과거, 어떤 현재, 어떤 미래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막을 수 없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방해할 수가 없다고. 그리스도 가졌냐? 내가 정말 그리스도 비밀을 가지고 있냐? 끝났습니다. 아시겠죠? 이것 붙잡는 것을 보고 참된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 누리는 것이 참된 은사고, 그 그리스도 말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고, 그 그리스도 말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은사 주실 것이고, 그 부활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누리고 있으면 우리에게는 빛의 경제도 회복돼서 올 것이다. 이 언약을 붙잡고 믿으면 언약을 성취하는 그 주인공 될 것이다. 말씀 마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불신앙 무너뜨리고 믿음 회복하기 위해서 본질을 붙잡고 껍데기를 버리기 위해서 영적인 눈부터 떠야 되겠습니다.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진짜 실상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문제, 실제를 정말로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의 진짜 상태는 어떻습니까? 사실상 정신적인 고통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 시달리고 있다니까. 정신적인 고통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 현장이 너무 많다고. 여러분 중에 혹시 없습니까? 우울증 때문에 약을 먹고 있다. 그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건 나쁜 일이 아니야. 그게 막 몬두려가지고 시달려가지고 그런 게 아니야.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어. 거기서 빠져나오려면 일단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해야 돼요. 진료도 받고 상담도 하고, 여러분 선생님이나 아니면 저희 교육자들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해주세요. 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분이 그건 부끄러워할 거 아니야. 현장이 너무 많단 말이야. 우리가 뭐 만나보니까 너무 많이 보이잖아. 자살하려고 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아. 우울증 시달린 친구들이 얼마나 많아. 자기가 약한 거야. 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그 짤 같은 걸로 도는 거 뭐 한 주간 있었던 뭐 이런 뭐 얘기들 뭐 이런 것들을 보는데 마음 되게 아픈 거예요. 너무 괜찮은 애인데 뭐 자살했는데 이유가 뭐냐? 선생님이 얘를 너무 괴롭히고 폭언을 해가지고 그렇다. 그렇지. 그런 이상한 인간들이 많아. 현장 가보면 불신자 상태인데 당연히 그렇지. 마귀한테 잡혀 있는데 그 사람 정신도 비정상이거든. 근데 그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공격을 할 때 내가 힘이 있으면 그걸 이겨버릴 수 있는데 그럼 얘기해가지고 고발해가지고 신고해서 보내도 되잖아. 그렇게 하면 정 안 되면은 학교 나와. 그냥 괜찮아. 그건 뭐 문제 있습니까? 자퇴하는 것 가지고 너무 낙심할 필요 없어요. 내가 자퇴했다? 그것 가지고 아 내가 좀 실패했구나, 내가 패배했구나 이런 생각 전혀 할 필요 없어요. 필요하면 하면 되지. 왜 그거 눌릴 필요 하나도 없다니까. 여러분 중에 검정고시 준비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괜찮아, 잘했어. 아무 문제 없어. 근데 그 이길 힘이 없는 거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이 없거든. 그러니까 조그만한 문제 있어도 금방 확 낙심에 빠져버린다니까. 이렇게 가지고 현장에 시달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공황장애 시달리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뭐 다 뭐 얘기를 언제 다 하겠습니까? 불안장애 있는 사람 많잖아요. 무슨 행동장애 와가지고 뭐 할 수도 없고 뭐 이렇게 하면 뭐 과잉돼서 나오고 이런 것도 많잖아요. ADHD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집중이 전혀 안 된다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조울증 시달리잖아. 어떤 사람은 조현병 시달리잖아.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너무 어려움 당하니까 자살하려고 하잖아. 정신적인 고통이 현장에 꽉 찼는데 잘 산다고 안 옵니까? 집이 행복하다고 안 옵니까? 우리 집은 너무 불행하고 우리 집은 너무 망가져가지고 계속 이 문제가 온다? 우리 집이 잘 살았으면 안 올 것 같다? 천만의 말씀. 잘 살고 화목한 집인데 갑자기 확 들어온다니까요. 이거는 영적인 저주라서 그래요.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실제로 삶에서 육신적으로 계속 실패되는 사람들 꽉 찼습니다. 잘 되는 것 같잖아요. 그거 껍데기예요. 지금 속에 들어가 보면은 무너져가고 있다니까. 실패되고 있다니까. 가정이 실패되고 있고, 현장이 실패되고 있고, 학업이 실패되고 있고, 경제가 실패하고 있고, 그 속에서 항상 죽음의 위기 속에 살아갑니다. 죽음의 유혹, 죽음의 위기, 사실상 죽음의 상태 속에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게 가정이 무너지고 후대들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가정, 가문, 후대가 무너지니까 집에 가도 편할 날이 없잖아. 이것만큼 힘든 게 없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 보세요. 가정 무너진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속에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속에서 스트레스 받고 낙심하고 상처받은 사람 얼마나 많이 있냐고. 그 부분을 두고 우리가 진짜 것을 봤다면, 이 시대의 상태를 정말로 봤다면, 껍데기 속에 있는 화려함과 쾌락과 타락을 바라보지 말고 그 배경에 있는 진짜, 그 속에 있는 진짜 것을 봤다면 그 시대의 문제 본질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 지옥 배경 속에서 죄로 인한 저주에 시달리면서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다는 게 이 시대의 본질이에요. 진짜 문제는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근본 저주 속에 빠져가지고 귀신 섬기면서 살아간다니까.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간다니까. 중독돼가지고 살아간다니까. 노예되어서 살아간다고. 시대의 상태가 이것이고 그 시대에 가지고 있는 문제의 본질이 이것이라면 우리는 이 시대의 유일한 해답에 집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뜨고 이걸 보는 겁니다. 진짜 문제가 뭐냐? 이걸 보고 이 문제 해결할 진짜 답이 뭐냐?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잖아요. 이 시대에 살릴 유일한 해답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의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 복음이 나에게 오직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과 평생에 집중의 응답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번 주의 결론이에요. 복음이 나에게 오직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 아닌 다른 것이 오직이 된 상태로 성공하면 그 성공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복음 아닌 다른 것이 오직이 된 상태로 성공했다? 그러면 그 성공 때문에 오히려 오직을 놓치게 되겠죠? 그러면 그 성공 때문에 결국 오히려 더 멸망한다니까? 우리가 오직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다른 게 필요하지 않다. 다른 중요하지 않다고. 오직 복음이 우리에게 된 만큼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증거도 복음과 전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간표 따라서 부어주시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복음에 집중하는 훈련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반드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오직되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각인되고 우리에게 기도가 묵상 속에서 누려진다면요, 기도가 되어지는 훈련을 받는다면요, 요게 현장에 적용되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현장 보면서 이 현장 이게 필요하구나 하고 확인되고 누려지고 깨달아질 거예요. 이게 되도록 여러분이 훈련받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에 완전히 생을 걸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일부 예배까지 다 드렸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집에 가서 일부 예배 따로 드립니까? 잘 안 되잖아, 솔직히 말해서. 주일날 일부 예배 한꺼번에 이걸 다 하지 않으면, 제가 옛날에 고등부 처음 부임해가지고 그때도 일부하고 고등부 예배 겹쳤잖아요. 그땐 장지동에 있을 때 더 바빴거든. 그러니까 아니 내가 일부 예배 드릴 시간이 없는 거야. 겨우 녹취만 나중에 확인한 다음에 주일 이제 막 하루 스케줄 다 보내고 실제 메시지 들으려고 각 잡고 앉아 있을 틈이 안 나와. 거의 화요일까지 정신 없어가지고 화요일 밤 돼야 겨우 이제 좀 이제 컴퓨터 켜놓고 이제 말씀 받으려고 내가 앞에 앉게 되더라니까. 시간이 그만큼 안 나더라고요. 그렇잖아. 하루 종일 너무 바쁜데 일주일 삶이 얼마나 여러분 바쁩니까? 따로 말씀 들을 기회 잘 없거든. 주일날 응답 다 받으세요. 주일날 그 스케줄 다 찾아내. 그래서 고등부 예배 끝나고 여러분 바쁘겠지만 그래도 이곳에서 일부 예배 드리세요. 그래서 주일 예배 속에서 답 다 내야 돼. 점심 먹을 시간이 충분히 있거든요. 배가 여러분이 좀 고플 수 있겠죠. 인정합니다. 그건 정말 인정이야. 그래서 여러분 뭐 가지고 와서 까 드시면서 예배 드리세요. 괜찮아. 이 시간에 마이쮸 먹는다, 저는 여러분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커피 마신다, 저는 뭐라 하지 않습니다. 마이쮸를 먹다가 뱉어가지고 의자에 붙이지만 마라. 저는 여러분이 그런 정도 몰상식한 인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먹다가 이래가지고 음수와 함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이렇게 해가지고 도망가는 그런 인생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을 믿고 얘기하는데 초코바 같은 거 먹어라. 괜찮아. 이 시간에 먹으면서 하라니까. 조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낫지. 집중하는 게. 체력 달려가지고 피곤해가지고 꾸벅꾸벅 하는 것보다 그냥 드시면서 예배 집중하세요.
나는 여러분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 그래서 예배 성공했으면 좋겠어. 저는 막 2시간 자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이럴 때도 많았거든요. 토요일날 너무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그 주일 예배 난 졸면 죽는다 마인드로 왜 그 핫식스, 몬스터 뭐 이런 음료들을 이만한 캔을 쌓아놓고 의자에 쌓아놓고 먹으면서 들이부어가면서 예배드렸어요. 졸면 죽는다고.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 왜냐하면 저는 잠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냥 커피를 아무리 마셔도 저는 딱히 잠자는데 방해가 안 됩니다. 카페인이 별로 안 들어. 근데 마인드지. 내가 이걸로. 그래서 옆에서 걱정하더라고. 이거 너무 많이 먹으면은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이게 좀 몸에 문제 올 수 있고 급성 문제 와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데요. 잘 됐다. 생명 거는 것이다 하면서 보였어요. 그래서 랩런트들한테 한동안 그랬다니까. 핫식스 들고 다니면서 봤냐? 나는 지금 생명 걸고 예배 드리거든 하면서 말했대. 그러다가 맛없어서 버리고 커피로 다시 돌아왔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올인할 수 있는 방법들을 꼭 찾아내시고 예배에 대해서는 타협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배 은혜 받는 게 최우선이에요. 만약에 예배 은혜 받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안 해도 돼. 저는 여러분들에게 뭘 시킬 생각이 없어요. 힘 얻어가지고 봉사할 수 있다. 그러면 해. 근데 내가 이거 힘든데 피곤한데 그래도 뭐 해야 되니까 그러면 하지 마세요. 누군가는 할 거야. 걱정 마. 안 되면 뭐 켜놓고 하면 되지. 뭐 그냥 혼자서 켜놓고 할게. 문제 있냐? 없어. 여러분이 예배 성공하는데 완전 집중해요. 주일날 그래서 고등부 1부 2부 강단 속에서 답 다 찾아내야 돼. 그리고 토요일날 있죠. 토요 훈련 속에서 응답 다 받아야 돼요. 핵심 산업선교 속에서 전도학 속에서 흩어진 제자들 속에서 또 한 주간 메시지 정리되고 세계복음화 전체 흐름을 찾아내야 돼. 여러분이 화요 집회 갈 시간은 없잖아. 여러분이 새가족 수련회까지 갈 틈이 안 나오잖아. 현생 살아야 되는데 토요일날 메시지 속에서 그거 정리를 다 해주시거든요. 이걸 찾아내시라고요. 그리고 토요일날 토요학교 오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속에서 또 응답받고 각이 나는 거지. 그 영적인 흐름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토요일날 오전에 훈련받고 오후에는 신학원 가고 저녁에는 토요학교 오고 이렇게 해서 응답받는다. 너무 잘했어.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 집중해.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공부해야 되는데 이거 다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너무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바빴어요. 고등학생 때 너무 바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보고 토요일날 무조건 와라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고등학생 너무 바쁘니까 아니까. 근데 내가 믿음 가지고 와가지고 나는 훈련 받으면서 그거 뛰어넘겠다. 그럼 그렇게 응답 받고 현장에서 나는 토요 훈련 참여하면서 메시지 은혜 받으면서 집중해가지고 또 그 힘 가지고 공부하겠다. 그것도 불신앙이라 할 필요 없고. 그래서 인도 받으면 돼요. 만약에 내가 토요학교 하고 싶은데 토요일날 교회까지 못 오겠다 하면은 현장에서 내가 받고 싶다 하면 얘기하세요. 그 현장 가가지고 해줄게. 우리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거든. 이렇게 해가지고 가능하면 또 와가지고 은혜를 받고. 왜 시스템 잘 돼 있으니까. 우리는 이 안에서 응답받을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거든요. 주일 예배, 토요 훈련 요 두 가지 틀 응답을 받고 있으면 나머지 가운데 있는 월화수목금 시간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서 현장 운동의 흐름으로 나를 살리게 되겠지. 중간중간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다락방 하잖아요. 반별 다락방 하고 필요하면 1대1 다락방 하고 필요하면 지역 다락방 하고 다 하잖아.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다 세팅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그것 속에서 뭐 하자는 거예요? 말씀 각인 기도 훈련 속에서 현장 적용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이 복음의 해답이 오직 되는 응답을 받아라. 이 축복이 우리 귀한 렘넌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언약의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세상 살릴 전도자입니다. 최고로 축복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렘넌트의 하루, 렘넌트의 한 주간, 렘넌트의 한 해와 렘넌트의 평생이 참된 믿음 회복한 언약의 사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며 현장에서 모든 사탄이 만들어 놓은 망대와 불신앙을 무너뜨리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오직의 복음을 가지고 시대를 변화시키는 응답의 주역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